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갈 때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빛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내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나는 형제 자매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컸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서로 성장하면서 관계 맺는 것을 배워가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정에서 그 경험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면서 여러 문제와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 없이 문제 없이 성장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의 삶에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크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 자녀들이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삶의 가장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공감의 공동체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이 공감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질투가 납니다. 우는 자가 있으면 피곤해집니다. 점차 하나님이 주신 애통함, 긍휼함이라는 이 귀한 감각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고통은 반가운 감정이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만 또한 이 고통은 동시에 다른 이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신이 너무너무 아파봤기 때문에 똑같은 아픔을 가진 이를 만나면 그렇게 공감이 되고 그를 위한 기도는 깊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아픔을 통해 나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과 깊이 연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슬픔을 통해 더 깊어지는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5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가 아닌 낮은 데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 낮은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삶의 태도와 가치, 지향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공동체가 무엇을 함께 바라보고 결정하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이 공동체는 무엇에 아파하고 무엇에 기뻐하는가, 이것을 같이 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떠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이러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마음이 나누어지게 합니다. 한 사람이 높은 채 하며 가르치게 하고 그것을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합니다. 공동체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드는 예로 어른이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정말 더 오르고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어른이 더 성숙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낮추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성경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하였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본질을 위해서 본질이 아닌 것은 충분히 낮춰 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악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17절 21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억울한 순간을 때로는 만납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의 로마 교회는 더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핍박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배제되기도 하고 고립되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악의 공격을 받는 이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들과 화목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나를 공격하는 자들과 화목하기를 힘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수치와 고난, 조롱, 외면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세상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선을 보여주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18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한 승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의 삶의 선택, 그분이 승리하신 방법, 그분이 사랑하신 방법에 대해서는 순종하기 어려워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내 옆에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어주고 씻겨주는 것에는 어려운 것이지요. 내가 먼저이고 내 자존심과 내 억울함, 내 이익이 먼저인 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옆 사람조차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노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음의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으로 이기는 방법임을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당시 온갖 어려움과 사회적 억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이기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이 복음이 확장되고 부흥했는지 바로 이 비밀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기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자신보다 힘이 센 친구를 만나서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같이 싸운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지키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그가 갚으시고 그가 대신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진짜 이기는 것은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악이 정당하고 지혜롭다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진짜 선과 진짜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한 일을 도모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기를 힘쓰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만나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먹이고 마시게 하는 하나님 주님을 닮은 사랑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승리로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